제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책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는 한 회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력과 경력과 적성과 인격을 AI로 분석해서 내린 평가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는 아니겠지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프로젝트를 맡으면 망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할 정도로 이기적인 성격이라 다른 사람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이 사람이라 팀에 활력소를 지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져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 속도가 늦고 추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 회사에서 노조에 들어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세리 출신인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성향의 이 사람입니다. 만일 제자 중에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가룟 유다를 추천합니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했고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며 현실적인 감각과 사교성, 그 다음에 금전의 감각을 지니고 있는 유능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평가에 뭔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분석해서 자녀로 삼거나 일꾼으로 삼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요한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90주 동안 이제 설교한 요한복음 내용이 되겠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잡이하다 지친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 후에 대화를 나누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배웠죠. 그리고 특별하게 그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죠. 지금 여러 제자가 있는데 물론 다른 제자들에게도 사명을 맡겼지만 이 베드로에게만큼은 다르게 특별히 말을 붙여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셨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왜 그러면 다른 제자들에게는 하지 않은 이 3가지의 질문, 3번의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3가지의 동일한 질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기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보다, 여기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또 다른 말로는 물건을 지칭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해도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2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만약에 첫 번째 그 해석인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픈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을 했어요. 나타냈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몰라. 진짜 모른다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그러면 내가 죽일 놈이야, 이러면서 저주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3가지의 질문을 통해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베드로가 바로 이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주님을 절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생각나게 하는, 너무나 부끄럽고도 너무나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내가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3번의 사랑을 물어보심으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심으로 그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아팠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저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잘 믿었고 한 번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아봤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한테 참 와닿았어요. 제가 구약을 읽으면 꼭 야곱이 나 같은 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약을 읽으면 베드로가 나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도 성격 급하고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지만 제가 말도 빨리 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게 제 성격이니까 정말 제가 베드로랑 비슷한 부분이 있죠. 또 순진해가지고 솔직하게 말 다 해버리고 그런 게 제 성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부목사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떨 때는 이거 나 집어치울래요라고 얘기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나 제가 여러 번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도 한 번만 그랬지만, 하루만 그랬지만, 저는 은혜 받고 또 그러고 은혜 받고 또 그러고 조금만 힘들면 다른 길이 없을까요? 맨날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옛날에 사업하던 거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아직도 머릿속에 아이템이 많은데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난 한 번도 야 이놈아, 너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한 번도 그렇게 책망하거나 저를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신뢰한다, 그래서 너한테 이 교회를 맡긴 거고 이 사명을 맡긴 거고 네가 목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했던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했던 이 3번의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이 물음이 바로 오늘 저에게 했던 질문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부인할 수도 있고요, 또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겠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능력으로 못 이겨요. 그런데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래도 주님이 나를 저 사람보다 더 나쁘고 이 상황보다 더 악해도 나를 세우셨으니 나도 주님 앞에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인정한다. 그 마음을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치료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일터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원했던 세상의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가깝게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잡아온 153마리의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풍성한 물고기, 그리고 그의 생활의 터전인 배와 그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도 생각나겠지만,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한 배가 아니라 2배에 가득 싣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그 배를 몰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시장에 고기 팔러 가나요? 아니에요. 그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순간 베드로가 그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 처음에 내가 그 예수님을 쫓았던 그 기억이 머릿속에 막 필름처럼 돌아가지 않겠어요? 내가 이것들보다, 이 물고기보다, 이 배보다, 이 그물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는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무조건 쫓아갔는데, 내가 어느덧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명예를 탐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니까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구나. 아마 베드로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아니, 베드로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명예가 높아지고 이름을 날리게 되니까 나도 예수님 옆에서 뭔가 한 자리 한번 해봐야지라는 욕심이 그들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그 작은 것으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제자들도 흥분했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면 나는 무슨 장관이 될까? 나는 예수님 우편에, 너는 좌편에. 제자들 마음에 다 그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질문을 통해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쫓았던 그 마음,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그 마음이 다시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방금 잡은 물고기 153마리, 그것이 정말 풍성한 물고기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 만큼의 양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내가 원하고 그것을 얻기를 원했지만, 사실 그들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밤새도록 붙잡은 것은 빈 그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 한 푼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옷 한 벌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례를 수도 없이 치르니까 제가 젊으면 장례 지도사를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제가 장례 치를 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자손들에게 꼭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관을 쓸 때 가벼운 관을 써라. 비싼 거 쓰지 말고 싼 관 써라. 제가 꼭 부탁을 해요. 물론 부모님 효도하는 마음으로 비싼 관을 쓰기 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쓰는 분도 있죠. 그걸 말릴 수는 없지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100분 정도 돌아가시면 한 98분 정도는 화장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관이 장례식장에서 그 화장터까지 딱 1시간 정도의 거리만 움직이는데 사용이 돼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죠? 화구로 들어갑니다. 1시간만 지나면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유골만 남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수익 몇백만 원짜리, 지난번 보니까 몇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고기를 잡으러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어쩌면 제자들 모두를 향해, 야, 부활한 나를 보면서도 너는 여전히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사랑하느냐? 나를 통해 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너는 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보다, 썩어 없어질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제는 창피해서 더 이상 이 동료들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는, 내 중심으로 하시는 주님이 아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대답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과거에 사랑했었습니다가 아니고 미래에 내가 좋은 것을 위해 사랑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현재형으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젯밤까지만 하더라도 이 갈릴리 호수의 허망한 세상을 바라보며 물고기를 잡는 것이 베드로의 소망이었어요. 베드로의 진정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가치였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는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제자들과 베드로는 그물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달려간 거죠.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앞에서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눈앞에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의 물음과 이 질문이 꼭 베드로에게 끝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오늘 나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너는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네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썩어 없어질 육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그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네가 그렇게 원하는 이 세상의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물음 앞에서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때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마지막에는 영원한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붙드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질문은 나에 대한 사랑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엔 또 사명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은 단 한 번도 저한테 사랑하냐고 물어본 적이 없는데 30몇 년 동안.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물어보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냥 한 번쯤 물어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하지. 근데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가 한 번 물어봤어요. 당신 나 사랑해? 굉장히 어색하네요. 쑥스럽습니다. 근데 남편이 사랑해. 사랑하지 당연히 대답을 했는데 아내가 또 물어봐요. 진짜 당신 나 사랑해? 남편이 그럼 진짜 사랑한다니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로 아내가 심각한 얼굴로 당신 정말로 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남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거는 뭔가 지금 우리 아내가 나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아내에게 잘못했거나 아니면 아내가 나한테 뭔가를 지금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게 아닌가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이 사람 왜 이러지?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세 번씩이나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시는 건 아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걱정해서 예수님께 세 번째로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랑 다음에 말할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했던 그 영혼들을 먹이라는, 그들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사명과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 믿지? 이렇게 항상 물어보잖아요. 이런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나 믿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기 전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사랑했던 이 영혼을, 이 양들을 먹이고 돌보라고 부탁을 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맡기는 것이 아니구나, 잘나서 맡기는 것이 아니구나, 뛰어나서 맡기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주님이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맡긴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모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돼요? 내 자녀가 말 잘 듣는 자녀만 내가 돌보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아니죠. 정말 자녀가 개차반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속상해도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사명이고 십자가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 더 힘들었어. 네가 믿음의 사춘기였을 때 나는 맨날 너 때문에 울었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사명을 맡는 그날부터 나는 매일 고민이었어, 고통이었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든 내가 원하지 않던 먹고 살게 들어간 직장이든 그 직장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베드로가 맡은 사명, 물론 목자의 사명이죠. 그 사명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또 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맡긴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어서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맡기고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만약에 능력으로 맡겼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정말 면목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봤을 때 3번 다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이 힘들었겠어요. 내가 3번 부인했었는데 3번 물어보시네? 근데 그 미안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번에는 죽어도 이 사명 감당하리라. 다시는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지 않게끔 내가 정말 나도 주님에게 믿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줘야 되겠다. 아마 베드로가 그런 결단으로 이 양을 맡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또한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맡은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형제와 자매가 주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이, 이게 제가 주님의 전도 계획에 나온 이야기였던 거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에 승천을 하셨어요. 천국에 올라가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셨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떻게 하시고 오셨습니까? 내가 12제자에게 맡기고 왔어.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거야. 근데 가브리엘이 의아한 눈빛으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 친구들에게 맡겼다고요? 아니, 그 배신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떠나고 세리하러 떠나고 그래버리면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 옛날에 배신했던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들은 더 이상 사명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을 믿고 사랑해서 그들에게 무조건 맡겼어. 가브리엘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배신하여 그 사명을 떠날 때 예수님에게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브리엘을 쳐다보면서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들 외에는 절대로 다른 대안이나 방법은 없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은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절벽 끝에 있는 사명으로 맡기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무조건 이 사명을 이루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맡겨 주신 겁니다. 왜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함에도 욕심 많아서 오늘도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이거 뭐 좋은 거 없을까?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사랑과 신뢰를 받았기에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정말 우리의 현장 속에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그리고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면서 이 사명 그리고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문의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좁은 문일 수도 있고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따라 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으셨기에 이 맡기신 사명,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교회, 나의 일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향해 오늘도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